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을 한 군데 더 읽을 텐데요. 그걸 읽고 나서 우리 이제 시편 95편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11절을 조금 길지만 제가 한 군데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을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11절을 한 군데를 더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7월, 8월 사도행전을 살피던 것을 잠깐 멈추고 이제 그 2달 동안 신앙의 기초적인 도리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예배에 대해서 또 헌상에 대해서도 우리 생각을 했습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겠지만은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예배와 특별히 그 예배 때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곧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사실을 이제 시편 95편을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 95편은 방금 읽은 것처럼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11절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에 대한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쓸 때 그대로 인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계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7 사자를 붙들고서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의 날에 성신을 통해 교회에 말씀하시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예배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시편 95편을 따라가면서 볼 텐데요. 95편 1절부터 이 7절 상반절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자 하고 명령하고 초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라는 점을 이제 95편 1절부터 7절 상반절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95편을 딱 둘로 나눈다면 이것을 확연하게 구분해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냐면 7절 하반절이에요. 그 손의 양이라까지가 상반절이 딱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확 전환이 됩니다. 그때 아주 강렬하게 한 문장이 이 둘을 나눕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이 시편을 쓴 사람이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7절 하반절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자, 그러니 이 7절 하반절부터 11절을 이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95편을 보면 이 시편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나오는 시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보면 소위 표제어라고 하는 거, 그 꺽쇠 안에 어떤 글이 하나가 들어있어요. 시는 다른데 다 똑같은 글이 하나씩 들어있어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와 관련하여 생각할 때 이제 유럽의 개혁교회는 시편 124편 8절을 그 복창하면서 예배로 나아간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틴어의 이 보툼입니다. 이 충성맹세인데요. 우리 국기에 대한 맹세하고 똑같아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충성을 다하겠다 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를 왕이요 주인으로 섬기는가 하는 걸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시편 124편 8절을 낭독합니다. 이제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는 예배식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의 그 제일 첫 부분에 보면 표제어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그냥 올라가는 노래인데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자기 있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가운데 어디에 계셨습니까? 지명으로 치면 시온 산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에 계시지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계시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95편을 보면 정확하게 마치 이 시편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들어가도 딱 맞을 만큼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95편 1절부터 7절을 보면 이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도 눈에 딱 띄죠. 오라 하고 시작을 해요. 이 오라 하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이 1절에 한 번 나오고 6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 6, 7절이 이제 딱 구분이 돼가지고 그 상반부에 또 두 부분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라 하고 부르지요. 초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이고 처음 오라라고 번역된 이 말은 오라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걸어가라 하는 말이 돼요. 자, 무슨 뜻이냐면 각자 일주일 동안 분주하게 살잖아요. 자기 살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디로 가야 한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명절 때하고 똑같죠. 평소에 잘 지내다가 여러분 금요일, 그제 밤이나 또는 토요일 여러분 평소에 살던 곳에서 막 이동하신 분들 계시죠. 여기 우리 모처럼 교우 식구분들 오셨잖아요. 먼 데서 왔잖아요. 자, 그러면 시간을 정해서 가야 해요. 그 목적지가 어디죠? 부모님 계시는 곳, 고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자, 시간이 됐다, 가자 하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겁니다. 이 걸어간다는 말인데 걸어간다는 말을 명령형으로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치 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우리 모두 어디로 가자 하고 말하는 거예요. 가라고 명령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가자고 권하고 초청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 앞에 나아가며 그분의 얼굴을 뵈러 가는 거예요. 야, 부모님 뵈러 가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뵈러 가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뵈러 이제 일어서서 가자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갈 준비 다 하고 정해진 시간에 같이 이동을 해야 돼요. 명절 때 이동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95편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 하나님 뵈러 나아가자 하고 나아가라고 명령하면서 동시에 권유하고 초청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을 뵈러 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뭔지를 이 시편 95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분의 얼굴을 뵈러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1절부터 5절은 일어서서 이제 그쪽을 향해서 가자 했어요. 그 다음에 5절은 오라 했어요. 그러면 마치 장소로 치면 그곳에 있으면서 여기로 와서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으니까 하려고 했던 그 본래의 이 목적을 성취하고 이루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뵈러 갔으니까 그분 뵈서 뭐 하려고 하는 거냐 하는 내용이 이 6절 이하에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굽히고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다 했어요. 이게 지금 예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갖춰서 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굽힌다. 여기 굽힌다는 말은 동양 사람들은 잘 알아듣는 말이죠. 여러분 자, 서울에서 살다가 추석 명절이 돼서 부모님 계신 곳에 왔어요. 그러면은 대체로 요즘은 이제 초인종 누르기 전에 벌써 전화 다 했죠. 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눌렀을 때 집에서 부모님이 반갑게 왔냐 하고 문을 열어주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
아버지 잘 계셨습니까? 저희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 이게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희 왔습니다 하고 예의를 갖추고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야 어떨 때는 어깨도 툭 치면서 야 나 왔어 잘 있었냐 이렇게 하지만은 부모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난다 그러면은 더 옷도 갖춰 입고 뭐 신경 쓰면서 이렇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합당한 방식으로 이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절을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지요. 왕 앞에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 가서 옛날 사극을 보면 그러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이 임금 앞에 부복한다 그러죠. 한딴 말로. 엎드려 가지고 고개 못 들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반 백성 중에 하나가 어쩌다가 용환을 뵈러 간다 그러죠. 임금님 얼굴 뵈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고개 쳐들지 말고 딱 절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금께서 말하라고 얘기하시면 그때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그러라 그러죠.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말인 겁니다. 감히 얼굴도 못 들고 들들들들들 떨면서 절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뵐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기꺼이 만나주시고 직접 그분을 뵈러 갈 수 있으니까 이제 기쁘게 그분 뵈러 가자고 올라가서 그분 앞에서 굽혀서 절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예배하러 갈 때 하나님을 뵙고 절하러 갈 때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가는지 이 시편 95편이 우리에게 또 잘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갑니까? 아이고 하나님 무서운데 안 만나고 싶은데 가기 싫어가지고서 할 수만 있으면은 미뤄두고 안 가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지요. 오히려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했어요. 하나님 뵈러 가는 것이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래가 절로 나와요.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다음에 그분을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구원의 반석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데 이 반석은 흔들리지 않아요. 깨지지도 않아요.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그 어떤 어려운 일도 생기지 않아요. 그분이 마음 먹고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 손에서 꺼낼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실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노래하고 그 다음에 감사해요. 그리고 시를 지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거지요.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왜 일요일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지 별로 마음도 안 내키지만 나왔는데 계속 일어섰다 앉았다 노래 부르고 있고 기도도 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말할지 모르겠어요. 시편 95편이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고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러 나아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하고 나아간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식 순서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 앞에 나아가서 더 어떤 마음이 돼야 돼요? 굽히고 경배하고 무릎을 꿇을 정도니까 하나님은 신이시다 하는 인식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지 못하면 이런 자세와 마음이 있을 수 없겠고 그러면 하나님께 합당한 자세와 마음을 올려드릴 수 없겠지요. 예배당에 나올 수는 있어요. 문만 열고 여기 있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자세와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즐거운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이 예배식 순서를 대표하는 게 뭐라고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헌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이나 물질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림이 마땅하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뵈러 가서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행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 헌상이 대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송과 기도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헌상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 예배 때 드리는 게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서 우리 항상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의 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써 주옵소서. 우리 헌상 때 찬송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지요. 이게 예배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헌상이 그것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물질은 그것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나타내는 형식인 것이지요. 자, 그러면 시편 95편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기쁘게 나아가서 자기의 전부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지리적으로 몸을 써가면서 행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식 순서에 다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과 감사와 찬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종교적인 맹신에 빠져 있다. 남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자, 그럴 때 시편 95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드리며 예배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95편 3절 여기 대저라는 말은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대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예배해야 되느냐 하면 그 여호와께서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들려주어요. 하나님만이 홀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왕이시고 모든 피조물들의 섬김을 받으실 신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분을 섬기고 절해야 한다 하고 말하면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창조의 일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고 이 4절과 5절이 3절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들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는 왕이시다. 그러니 그분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은 그 신이신 하나님을 신으로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 우리말 번역에서는 조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말 순서를 따라가면요, 강조되고 있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럴 땐 영어식 표현이 좋아요. 관계대명사를 쓴단 말이에요. 그분이 만드셨다 하고서는 이 그분을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라고 되어 있죠. 어떤 학자는 이제 이 영어를 쓰는 학자인데요, 이걸 번역할 때 대문자로 H와 E를 대문자로 여기다 딱 집어넣어 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가 만드셨고 했어요. 그가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우리가 예배하러 가는 바로 그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6절부터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했어요. 하늘들과 땅만 만드신 게 아니라 누구를 지으셨지요? 사람을 만드시고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창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일도 포함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왜요? 여기 우리를 지으셨다 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냥 사람들을 지으셨다, 그 사람들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찬송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 찬송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 지으셨습니까? 이사야서 공부하신 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광야에 홀로 버려져 있던 것 같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딸로 삼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들과 땅을 만드신 분이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실 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의 신들은 거짓 신이라는 것을 보이시고 여호와만이 참신이심을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찬송하고 있는 내용 바로 그 내용입니다. 동시에 군대를 쓰지 않으시고 자 바다를 말리셔서 강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지요.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것과 같이 피조물들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 피조물이 들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심으로써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오십니다. 이집트의 전차와 군대는 그 물 가운데 몰살당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렇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한 백성을 지으시고 만드세요. 천지 창조의 일뿐만 아니라 구원의 일도 이 창조의 연장선상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백성을 하나로 지으셔서 한 나라로 삼으실 때 그것이 언약 가운데 나타난다고 우리 오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볼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언약이란 바로 그렇게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데 그저 피조물 중에 하나로서 찬송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 가운데 특별히 뜻을 두시고 목적을 두셔서 만드신 한 나라요 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 이것이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대저 왜냐하면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 양과 목자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예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래에 특히 이 고대 근동에서 목자의 비유는요, 왕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통치하는 이미지를 나타낼 때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편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어떤 시편이 지금 이 7절의 고백과 찬송을 잘 보여줍니까? 시편 23편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고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새롭게 만드셔서 구원하신 그분이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다스려 가심으로써 이제 그분의 다스림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왕이신 그분을 뵈러 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듣고 힘써 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것이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왕과 거룩한 법과 거룩한 백성이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주의 날에 한 날에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이 일이야말로 여러분 세상 속에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라고요. 각 사람이 전도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그제서야 복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있어 그분이 그 뜻대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 점에서 주의 날에 우리가 한데 모여 예배하는 일은 바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여 왜 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해야 하는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는 이 일을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행하셨음을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해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하늘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대신 지신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사람들을 또 새롭게 만드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사 세상 속 거룩한 제사장들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베푸신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의 날에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식 순서를 따라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심으로써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있어야만 이 땅 위에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사람의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표현대로라면 믿음으로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찬송하여 나올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필 때 이제 우리는 더욱 중요한 순서, 중요한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뵈러 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자, 이것은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언약을 맺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라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19장 4, 5, 6절에 언약을 맺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를 들려주셨죠. 그런 다음에 그 백성이 준비돼서 여호와께 나와왔을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기 백성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께 나아가면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나아가는 목적이 더 중요한데 결국 여호와를 뵙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 의식이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너무도 안타깝게도 주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경험이 사라져 가니까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 하는 사실을 놓쳐버렸어요. 그저 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와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것이 교회 아니냐. 그래서 목사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이 교회다.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어버리는 시절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날에 예배할 때 오늘 여기 7절 하반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는 바로 그 사실에 있어요. 여호와를 뵈러 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시며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는 분명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을 쓰셔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분명하게 외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생명을 누리며 또 경고를 받고 어디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하러 여기에 모였습니까? 왜 하나님을 뵈러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선과 악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고 외친다고요.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외치는 사람은 바뀔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의 표현대로라면 다윗이에요. 시편 95편은 누군지 기록해두지 않았어요. 누가 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 전해지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앞에 엎드린다 하는 것이 그 백성의 마땅한 자세라고요. 제 아무리 먼 거리를 걷고 뛰고 올라와서 제 아무리 값진 예물을 드린다 한들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이 항상 구약의 경고였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이 전하여 외치는 소리는 오늘날 주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운 일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바로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이 주의 날에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7 교회의 사자를 세워서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왕이 되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누구십니까? 아버지의 보좌 옆에 앉아 다스리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그 교회의 사자들을 세우시고 그 교회에 말씀하세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시편 95편의 찬송대로 말씀대로 오늘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설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을 보십시오.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사도 요한이 순회하며 살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7 교회의 각 교회의 사자들을 주님이 친히 세우시고 교회를 돌보십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 교회가 잘한 점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들어야 할 경고의 말씀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가 이 싸움을 힘써 싸워서 내 뜻에 순종한다면 이기게 할 것이고, 에베소 교회에 약속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고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보여주었던 영원하고 참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찾고 계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95편이 이렇게 강하게 견고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힘써 행하는 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 그것이 없을 때 너희가 백날 제사를 드린다고 나와서 제단에 제 아무리 수많은 짐승의 피를 흘린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맞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이 강팍한단 말은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목이 곧고 완고한 백성이라는 말이 이 광야 시대의 백성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왜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뭐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 나이키 회사가 말한 대로 just do it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뭘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됩니까? 내가 뭐 누구 밑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현대인들이에요. 그거를 권장하고 잘하는 일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에게 친히 나타내 보이셨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한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 죽이려고 이러는구나 라고 원망한다. 그러면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구약의 큰 교훈입니다. 광야 시대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서 있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묻고 계신다고요. 너희가 내 말을 따라오겠느냐?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돈이나 권력이나 너희에게 당장 무언가를 줄 것 같은 그런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따라오겠느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내 능력을 가지고 너희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지 말고 내 뜻을 듣고 배우고 그것이 너희의 뜻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 뜻을 행하는데 너희의 전부를 들여서 나를 따라오거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되는 도리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라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교회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죠.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겠으며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합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십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가 믿음으로 특별히 주의 날에 삼위 하나님께 나와 함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경험을 통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힘써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참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모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주일 예배가, 공예배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예배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시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시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보내신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의 순종함 없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겠으며 말씀의 순종함 없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지혜와 명철을 얻고 힘을 얻어 살아갑니다. 주님, 그 말씀을 저희에게 내려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또한 기쁨 가운데 돌아가 힘써 말씀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신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일에 연약한 사람을 쓰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이 남아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복함으로써 그리스도만이 왕이라는 사실을 세상 속에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언제나 이 일에 실패하는 이들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있어서 둔하고 더디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지 못하는 기근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조차 사라져버린 것이 우리 시대의 너무도 슬픈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을 전할 자들을 세워주시고 일깨워주시고 책망하시며
권고하사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이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또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